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네, 4월 5일 종려주일 성동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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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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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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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안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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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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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록.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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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록.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두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
다 같이 경건하게 묵도드림으로써 고난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호산나 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오늘 고난주일에 저희들이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고백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그 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오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과 쥐롱금을 이루산 선교 예물을 또한 1,000번째 성전 사랑 헌금을 바치며 아름다운 성물 저희 몸을 주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예물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들마다 이 땅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의 부흥과 영광을 위해서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며 또한 은혜의 말씀을 365일 쉬지 않고 기록하고 읽는 주의 모든 성도들 있사오니 귀한 종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재난으로 온 국민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며 속히 이 재난이 모든 나라에서 우리 이 민족에서 속히 떠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속히 회복돼서 정상 삶을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바른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대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각 나라에 급속히 전파되며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각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차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게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부활주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의사라.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찬양 팩토리 또 우리 기호준 지사님의 찬송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 같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정금 같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이 모든 고난이 끝나도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이때 많은 어린이들 또 무리들이 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는 이 히브리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를 우리 한국 문화 형식으로 빌려 말한다면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만세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무리들이 우리말로 만세 만세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겁니다.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에 이 오늘을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학자들 가운데는 구속사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지 말고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뜻을 깊이 새겨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금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교회에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이 고난주간 마음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난주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며 채찍에 맞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서시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63절도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냐 하고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물리적 상해를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문은 계속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찍질을 당하신 후에 총독에게 넘겨진 겁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서 또다시 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근데 그러고서는 이 총독은 강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책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적인 이 고난이 그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문과 고문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지치고 탈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쇠약해진 몸으로 크고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서 작게는 40kg, 많게는 70kg, 또 어떤 학자들은 100kg 정도 하는 것으로 이 십자가의 무게를 추측을 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더 무거웠을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언덕길을 오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힘에 부쳐 주춤거리면 병사들이 무자비하게 주님의 몸에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은 끝이 없이 계속됐습니다.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목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높이 매달렸습니다. 두 손과 두 발목에 못 박힌 곳에서 검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몸속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육체적인 고난,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탈진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서야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가혹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내가 죽으면 죽지 이런 의지가 확고하면 육체적인 고난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고난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에 가하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1998년이니까 이제 오래된 이야기가 됐습니다. 당시 안기 부장이었고 지금의 국정원장이었죠. 이분이 개인 비리가 들춰지면서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누가 그분을 고문한 적이 없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시달린 적도 없었죠. 오히려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편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살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래도 안기부장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안기부장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받는 입장이 된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못 견뎌 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육체적인 고통은 신념이 확고하고 의지가 강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은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념과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이 지능적인 고문 기술자들은 몸에 고통을 주지 않고 정신에 고통을 줬습니다. 네 아내, 네 자식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면 아무리 신념이 강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도 컸지만 정신적인 고난 더 컸다는 뜻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그러면 왕같이 행동하라.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모습으로 홍포를 입혔습니다. 왕은 머리에 왕관을 써야 한다면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깊게 눌려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꺾어 왕의 홀로 삼으라고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며 예수님을 희롱을 한 겁니다. 병사들에게 비참하도록 정신적인 인격적인 희롱을 당한 겁니다. 놀림감이 된 겁니다. 그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고난이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들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빈정대기 시작을 하죠.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니 당신 말대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희롱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에게 정신적인 고난을 안겨줍니다. 조롱했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적극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의 조롱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더 큰 정신적인 고난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할 수도 있고 빈정거릴 수 있고 예수님을 힐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큰 소리로 주장했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먼저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것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이 가까이 있어 줬더라면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멀리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죽음도 참고 극복해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자신의 죽음이 의롭다 할지라도 그 순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헛된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런 패배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곳으로 정신적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곁에 계신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겼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이후 어머니의 삶에 대해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참으로 컸던 겁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어머니를 위탁하고 나서야 숨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 정신적 고통, 고난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신적 고난, 그러니까 병사들의 조롱, 지나가는 무리들의 희롱, 제자들이 멀리 떠나버린 고통,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야 하는 마음의 고통, 이 정신적인 고난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절대의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물리적,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안겨줬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마귀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자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같은 정신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앙적인 영적인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신앙적인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죽기를 각오하면 참으로 이 감당해 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이 극복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영적인 고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내 죽음을 인정해 준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됐을 때 그 고난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절망인 것입니다. 시편 74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영원히 버리시고 떠나십니까? 울부짖으신 겁니다. 시인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을 가장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고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매를 때릴 때는 그 매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난 다음 그 이후 자기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때리고 나를 버리지 않은가,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이 두려운 것이지 그 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낄 때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성정을 가지신 인간입니다. 맞으면 아프고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웃게 되고 그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됐을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신앙적인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멸망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더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멀어졌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신앙적 고난을 참아내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나 같은 죄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멸망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들을 멸망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난의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서 속히 세계의 모든 백성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참으로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월 5일 성동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전 교육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매일 발송되는 성동 큐티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 교육이 5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특별 재난구호 성금 500만 원을 구의이동 주민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성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례비 일부를 헌금하시고 특별 재난 구호 헌금 및 1호선 선교 헌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성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동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저희가 원래는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정부에서 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또 2주간 연장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당일을 열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구이동 동사무소 동장님을 만나서 이 재난 헌금을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 동장님과 그 직원들이 우리 교회 이 재난 기금 기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했고 이것이 이 지역에 많이 힘든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페이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여도 우리가 지기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걷고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ay